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특별 새벽기도회 지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곁으로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저희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승리케 소망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귀한 은혜 덧입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삶에 함께 하실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곳에 임하실 그 주님 성령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 고백으로 주님께 나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르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르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죄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는 주님만 경배해.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르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그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주님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내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죄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는 주님만 경배해.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 올 시간 영광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 받으시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해 나갑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맘 다해 주 찾으리.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리. 한 번 더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우리 처음부터 경배하리. 경배하리. 내 온 맘 다해 찬양하리. 내 온 힘 다해 주 찾으리. 나 사는 동안 주님의 길을 나 따라가. 우리 믿음으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한. 한 번 더 주님만을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에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경배하며 찬양합시다.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할렐루야. 이 시간에 왕 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박수 나갑시다. 우리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시고 우리 날마다 가고 사는 것을 아시고 주님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곡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갑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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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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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마음을 모아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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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나님 나의 기도 이 시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기도 들어주시고 주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서 세상 가운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고 연약한 마음이 이 시간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 기도 들어주신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또한 기도하실 때 말씀을 증거하실 이정환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만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선포하시면서 기도 자리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 길로 인도하실 때에 순종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노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나갑니다.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길 소망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새벽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기까지 저희들을 용서하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저희들은 그 사랑을 쉽게 잊어버리고 잘못된 허물조차도 회개할 줄 모르고 내 자신이 잘난 모양 남을 상처 주고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흔들려는 아주 잘못되고 한심한 모습들을 고백하오리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자복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주님, 이 조국의 고난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늪에 잡혀있는 이 조국 땅에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편만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과 평안과 새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옥동교를 사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통받는 이웃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욕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경국 후임 목사님 항상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악한 영의 공격에서 끊어주시고 어려움없이 큰 목회 사역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빈곤하여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울부짖는 성도들도 참 많습니다. 주님 형통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환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이 새벽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생명 초청 축제를 위해 온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며 전도하고 있사오니 전도의 열매가 차고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른 시간에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이엘 찬양단과 사교구 식구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생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서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합독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뜰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린 예물로 인하여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도 기도의 복된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섭리 가운데 이 자리를 지키게 하셨으니 성령님 이 새벽도 뜨겁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의 복이 쏟아지는 은혜의 새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로 상달되어지며 주님의 응답이 폭포처럼 내려가는 귀하고 복된 베데르 기도 동산 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제목으로 봉헌하시는 귀한 손길에 복 내려주시고 하늘의 복과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시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복과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 가지 불편하신 환부에 손을 대고 간구하고 있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목, 어깨, 허리, 무릎, 손과 발, 뼈와 관절, 근육과 힘줄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하나하나 있어야 될 것들 강건케 하시고 없어야 될 것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혈종, 꽈리, 그리고 여러 가지 종양들 다 소멸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의 씨앗과 잔재들 예수 이름 앞에 일곱 길로 떠나가는 선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질환들 예수 이름 앞에 쫓겨나가며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간증들이 남의 간증 아니라 나의 간증, 우리의 간증 될 수 있도록 이 새벽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한 육신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무거운 짐들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사오니 주님 주시는 샬롬의 참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육이 강건하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며 교회 지켜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새벽도 우리를 우뚝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말씀의 정으로 세우신 이정원 목사님 이술의 성령의 파수꾼 세우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교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새벽도 한량없는 복과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교구의 귀한 찬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의 인사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우리 새벽이지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우리 이웃집, 우리 매번 교구하고만 인사하는데 우리 건너서 우리 다른 교구들하고도 좀 서로 한번 좀 바라보면서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순종은 다른 종교와는 다른 독특성이 있는데요. 흔히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서 복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가 강조하는 가르침을 순종하곤 하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마다 순종한다고는 하는데 그 대상이 잘못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내 안의 탐욕, 조직의 분위기, 누군가의 지시, 두려움, 체면 등 순종의 대상이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다른 무언가에 순종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성찰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깨닫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늘 성찰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스캔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단순히 다윗의 스캔들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그저 도덕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왕인 다윗은 자기 탐욕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총사령관인 요압은 악한 명령임을 알고서도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과 왕 앞에서 바르게 순종한 군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모두가 무언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왕이 출전할 때, 즉 전쟁 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다. 즉 성에 남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왕이 있어야 할 자리를 비워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때 왕의 주요한 역할은 백성들 앞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왕이 짊어져야 할 그 자리를 비운 것입니다. 사실 이제 나라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살만하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소명을 회피하자 궁에서 자기 탐욕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죄는 한 번에 폭발하지 않고 리듬을 타고 흐릅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을 침식시켜 가지요. 다윗은 침실에서 느지막이 일어나 옥상을 거닙니다. 그러다가 밧세바를 보고 누군지 묻고 데려오게 명령하고 결국에는 성적으로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요. 임신 소식이 들리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죄에 넘어졌다가 아니라
다윗이 넘어지고 난 후에 누구에게 순종했느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명예와 자기 보존에 순종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 묘책을 부리지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의 남편 이 우리아를 전쟁 중에 성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전쟁 상황을 묻습니다. 이때 우리아를 대하는 태도는 형식적으로는 매우 정중합니다. 그러나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기 죄를 덮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휴식과 정결을 뜻하지만요, 문맥상으로는 동침을 뜻합니다. 우리아가 그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말이 배려처럼 들리지만 실은 은폐의 언어입니다. 속된 말로 꼼수이죠. 여기서 다윗의 순종 대상이 더욱 뚜렷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고자 하는 자기 탐욕의 소리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가 죄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뜻대로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왕궁 문에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다윗이 준비한 이 사적인 꼼수가 우리아의 공적인 유의리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시도하지요. 2차 꼼수를 준비합니다. 다윗은 다음날 왕의 식탁을 준비하고 우리아와 함께 먹고 마시고 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자기 집으로 가서 아내와 함께 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역시 우리아는 부하들과 함께 자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왕의 식탁은 환대의 식탁이 아니라 의지를 파괴하려는 식탁이었습니다. 다윗의 이 두 번의 꼼수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말이 있습니다. 구절에 따르면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그리고 13절을 보면 다윗이 그를 불러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기록합니다. 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아의 의지와 유의리를 강조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한 단계 더 악해집니다. 이것은 자기 탐욕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탐욕을 틈타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지요. 이번에도 실패하자 다윗은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의 앞에 두고 너희는 그에게서 물러가라. 더 위험한 곳으로 가라. 거기서 우리아를 앞에 두고 나머지는 뒤로 빠져라 라는 말입니다. 더 잔인한 것은 이 편지를 쓰고 봉인하고 지작을 찍은 후에 우리아의 손에 들려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형 선고서를 자기 손으로 운반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아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 다윗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철저히 자기의 탐욕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요압입니다. 여러분, 우리아는 다윗의 30인의 용사에 해당하는 한 명의 사람입니다. 다윗과 요압과 더불어 동고동락했고 수많은 전장을 지나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 옥상에서 밧세바를 봤다라는 것, 그것은 성에서 우리아의 집이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우리아가 그만큼 유력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아는 요압과도 친밀한 관계였을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다녀온 후 우리아를 만나서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었을 것입니다. 치열한 전장을 지나오며 피를 나눈 그런 동지였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담소를 나눈 후 우리아는 자신이 다윗에게 받아온 그 편지를 요압에게 건넸을 것입니다. 다윗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전술이 아니라 살인을 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 편지를 본 요압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수많은 전쟁을 치른 요압입니다. 총사령관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요압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결과가 어떠할지. 그런데도 요압은 질문하지 않고 그냥 순종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압을 단순히 나쁜 장군으로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요압은 오늘 우리의 현실도 찌르기 때문입니다. 윗사람이 시켰으니까요. 조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니까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악한 명령에 순종하는 순간 우리는 그저 수행자가 아니라 악을 작동시키는 톱니바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범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압은 더 나아가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립니다. 전령을 보내서 다윗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지요. 왕이여, 전장이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아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왕에 대한 요압의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악을 관리하는 행위입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죄는 개인의 침실에서 시작했지만 군대와 국가를 오염시킵니다. 그리고 무고한 병사의 죽음까지 초래하게 만들죠. 그저 스캔들이 아닙니다. 전령이 요압이 시킨 대로 보고하자 다윗은 말합니다. 25절인데요.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이 말은 전쟁의 냉혹한 현실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책임을 흐리고 도덕성을 무마하며 사건을 일반화하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이 그저 있을 수 있는 일로 치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한 이 세상의 많은 교회에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누군가의 고통을, 또 죄악을 원래 세상은 그래 이런 말로 지워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악은 대개 대단한 악당이 아니라 그저 순응한 사람들의 손을 빌려 작동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경고합니다. 윗사람의 탐욕을 무비판적으로 채워주며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는 중간자의 태도는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일은 많은 역사 가운데서 수도 없이 벌어졌습니다. 나라를 막론하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나라를 불문하고 이에 대한 가르침도 참 많습니다. 중국 사기의 충언역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충성된 말은 귀에 거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즉 간신은 달콤한 말로 비위를 맞추고 충신은 불편한 진실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정조대왕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라의 흥망은 오로지 언로의 개폐에 달려있다. 임금 한 사람의 총명만으로는 모든 일을 다 알 수 없으니 여러 사람의 말을 듣고 절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신분을 가리지 말고 의견을 올리라고 하면서 그 말이 옳으면 채택하고 옳지 않으면 그냥 두면 될 뿐이며 설령 사리에 맞지 않을지라도 죄 주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로 대단한 행동입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듣고 처리하려면 그만큼 에너지도 더 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정말 백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러한 역사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목회의 중요한 원칙으로 세운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간신은 충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충신은 왕에게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도 사람에게 항상 정직하거나 옳을 수 없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죠. 그의 가문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다윗이 메시아는 아닌 것입니다. 그 역시 메시아가 필요한 인간일 뿐입니다. 따라서 다윗이나 요압을 그저 정죄할 일이 아니라 함께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이 일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권력과 쉽게 결합합니다. 그래서 힘은 악용되기 쉽습니다. 그 결과 우리아처럼 억울하게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왕이나 신하나 할 것 없이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왕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우리아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아를 햇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 질서에 가장 가까운 순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와 같은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궤와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이 확실히 살아계신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아는 가장 먼저 언약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에 대한 거절이 단순히 군기나 기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이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저 절제하기 위해 아내와의 동침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암묵적인 그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아의 이 고백은 긴장된 고백입니다. 위험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우리아라는 이름은 신약에서는 우리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우리라는 히브리어는 나의 빛이라는 뜻이고요. 야는 하나님을 뜻하는 야훼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죠. 전에 이방 이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우리아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떠합니까? 그 빛이 꺼져버린 것 같습니다. 의로운 자가 죽습니다. 개인의 탐욕과 불의한 권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우리아가 죽은 후 모든 사건이 일사천리로 정리됩니다. 밧세바는 울고 장례를 치르고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오고 그 둘 사이에서 아이는 태어납니다.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죽어간 이 우리아의 한은 누가 풀어줍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모든 사람의 눈을 속였고 마침내는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27절입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을 원어를 좀 더 살려서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보시기에 다윗이 한 이번 일은 아주 악하였다. 선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누구보다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에 순종한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사실 사람의 욕구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먹고 자고 쉬고 싶은 것, 또 사랑받고 소속되고 안전하고 싶은 마음, 이러한 모든 욕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성입니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룸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기를 하나님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의 욕구를 충동질하여 탐욕으로 변질시킵니다. 탐욕은 다른 존재를 파괴시키면서 자신만의 욕구를 채우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의 욕구를 채우려고 죄를 임삼는 것, 타인을 파괴하는 것, 이것이 탐욕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악하다고 선언하시며 결코 죄를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을 심판하시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렇게 나를 무시하여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가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영영 내 집안에서 칼부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안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보는 앞에서 내가 너의 아내들 또 빼앗아 너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어 그가 대낮에 너의 아내들을 욕보이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와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범한 죄는 반드시 결과를 남깁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실 거라 생각하며 죄를 가벼이 여깁니다. 그러나 죄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높은 자리에 서게 될수록 지켜야 할 권력과 힘과 명예가 크기 때문에 회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과 밧세바로부터 태어난 그 아들은 죽고 맙니다. 후에는 다윗의 자식인 압살롬이 반역으로 인해서 쫓겨다니고 자신의 후궁들이 대낮에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왕권 찬탈의 행위였습니다. 요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다른 자식 아도니아가 역모를 꾀할 때 요압은 다윗이 아닌 아도니아의 편을 들고 맙니다. 다윗과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현실적으로 젊은 아도니아의 손을 잡은 것이죠. 그러나 반역은 실패하고 맙니다. 다윗은 요압을 살려 주지만 후에 솔로몬에 의해서 결국 요압은 죽게 됩니다. 이처럼 죄는 어떤 모습으로든 상처를 남기고 또 다른 죄를 잉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죄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죠. 성경에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 외에도 참 많은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의 연약함과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화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솔로몬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솔로몬의 타락은 바로 다음 책인 열왕기상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께서는 2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이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는 국가를 확장하는 정책으로 이방 연인들과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온갖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일지라도 완전한 사람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죄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일지라도 그 역시 인간일 뿐입니다. 참 저희 교구 권사님들을 포함해서 우리 많은 교구 권사님들이 이 새벽 일찍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반기고 또 인사하고 많이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저희 교구 권사님들을 만나면 이 자아가 건강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늘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저희 교구 권사님들이 이런 걸 보면 우리 다른 교구 권사님들도 비슷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이 마음속에서 교만한 마음이 꼼지락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마음속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다시 내 자리로 내려가자. 그 자리는 하나님 자리다. 이렇게 마음을 가다듬고는 합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곤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좋은 결과에 내가 잘나서 영적인 능력이 내게 있어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에서 그리고 역사 속에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은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자에 모시고 있는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입으로만 말씀을 외치는지,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날마다 성찰해야 합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처럼 자기 탐욕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요압처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윗, 요압, 우리아의 모습 모두가 공존합니다. 어떤 때는 탐욕에, 또 어떤 때는 권력의 힘 앞에,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한 줌 흙에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살리자면 우리는 한 줌 먼지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흩날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한 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하고 마귀에게 순종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이 세 사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께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당한 일과 닮아 있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극한의 배고픔과 피로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배고픔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욕구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악된 방식으로 욕구를 채우지 않으셨습니다. 탐욕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당장은 고통을 더 견뎌야 하겠죠. 배고픔을 더 참아야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또 마귀는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절하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스릴 권력과 힘을 주겠다 말하죠. 참 이 시대를 막론하고 권력과 힘 그리고 돈에 대한 유혹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역시 그 핵심을 간파하시고 사탄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세상의 주님만이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본받고 순종해야 할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소망하기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 성찰하며 주님만 닮아가고자 갈망하는 우리 화곡동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다윗과 요압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아는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다가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요. 그런데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기서 우리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우리아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굳이 밧세바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했을까요?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일까요? 그런데 족보를 보면 구약 시대의 다말, 기생 라합, 이방 여인 룻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즉 성경은 지워진 그 이름을 다시 불러냅니다. 잊혀진 것 같았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어져 계속되어져 왔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사람 이 우리아의 이름이 새겨져 들어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11장 마지막에 저자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즉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이 이야기를 끝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을 손해보게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순종하는 자를 억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숨통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사람의 빛까지는 끄지 못합니다. 사람은 지워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외면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묻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는가? 무엇을 위해 순종하는가?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누구에게 순종했는가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또 사람보다 하나님께, 탐욕보다 말씀에, 두려움보다 진리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 안에 탐욕과 두려움과 사람의 시선에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나의 왕으로 모시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나 자신을 성찰하게 하시고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손해처럼 보이고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빛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순종하는 자를 흔들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 빛을 끄지 않으심을 믿고 오늘도 담대하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의 눈치와 세상의 방식에 흔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손해가 있어도 믿음의 빛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경구 고인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 3번 크게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오직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연약한 태생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한 줌 먼지에 불과한 우리의 존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영원토록 이끄실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빛나게 하실 하나님,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참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마시고 주여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주님 앞에 탁하오니 주여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모든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께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만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썩어져갈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들을 신뢰합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을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만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다스려 주시고 주여 우리 다스려 주시고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온전히 하는 말을 본받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님이 택하고 주여 하여 주시고 주여 다스려 주시고 주여